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혹한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또 마음적으로 얼어붙고 또 삶적으로 얼어붙고 또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다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다 잘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 됩니다. 요즘 세상에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말하고 또 남북 관계의 위기, 또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이런 여러 위기들을 언급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노력들, 정책들, 방법들이 각양각색으로 쏟아집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모를 정도로 한 가지 위기에 대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의 의견들이 다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쏟아져 홍수가 됩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말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없다. 파도가 있기에 바다는 아름다움의 정점을 찍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작은 파도, 큰 파도의 차이가 있을 뿐 파도는 다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똑같은 파도가 밀어 닥쳐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파도를 헤치고 멋지게 전진하는 사람들, 파도의 힘을 얻어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도에 넘어지고 파도에 난파되고 쓰러진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는 다 같이 있는데 그 파도를 힘있게 헤쳐나가고 그 파도의 힘을 빌려서 더 빠르게 나아가며 그 파도가 치는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파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파도 때문에 난파되고 파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파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파도를 없애려고 아무리 궁리해도 헛된 일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궁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인정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호두 농사를 짓는데 호두 농사가 잘 돼야 되겠으니
1년 동안만 딱 내 마음대로 날씨를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그럼 1년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정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햇볕을 원하면 햇볕이 내려지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고 덜려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번개 바람도 없게 한 해를 버텼습니다. 그의 호두밭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하나를 깨트리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일입니까? 주렁주렁 많이도 열리고 가장 큰 풍년을 봤다고 그렇게 쌓았던 호두 하나를 깨트렸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 속상해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아니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면 뭐하냐고,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고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있고 강한 바람에 버텨야 껍질 속에 알맹이가 여무는 법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이 많은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헤쳐나온 결과예요.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올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파도를 헤쳐왔는지 어떻게 해왔는지의 모습이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을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음란과 탐욕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세상보다 더 험한 정말 위기를 닥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세상 앞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 앞에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도 믿음 안에 살지 않아도 교회와 성도들에겐 큰 위기를 맞이한 삶을 겪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 인생에 있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드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를 봅니다. 이 바울이 보여주는 사건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광야, 인생의 파도를 헤치고 살아갈 그 인생을 예표로 하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5절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를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을 너희가 본보기 삼아 너희의 삶에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5절 6절에서 예를 든 사건은 여러분 잘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평생 동안 이 지역 이 사건만은 말하기가 싫어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말이 거의 금지어로 통용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하고 한 13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내일이면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바로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실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넘어갔다가 돌아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증명하기 위해서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안에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저 땅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주장합니다. 올라가야 한다. 점령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옆에서 여호수아도 함께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칩니다. 여기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안악자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아주 소수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딱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안악자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전쟁에 힘도 없고 그냥 소문만 들으면 도망가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정복 때 진짜로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안 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만큼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주류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거 당장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 딱 한 사람 보고 그게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돌아와서 마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악자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악자손으로 봤을 때 똑같은 입장에서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사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민수기서에 가보면 악평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악평하다 해서 그들을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악평한 결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7일 길이면 갑니다. 출애굽으로 해서 지름으로 7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좀 훈련 좀 시켜서 데려가야지, 나를 좀 믿고 따라도 훈련시켜서 데려가야지 하고 1년을 끌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악평함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형벌하셨습니다. 그 40년이 왜 나온 겁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나를 정탐했는지를 살피고 그 40일을 하루에 1년씩을 쳐서 40년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안에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을 보시고 그들에게 40년의 고통의 형벌을 주셨다는 거죠. 또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뭡니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 사건은 가장 중심이고 이것이 중심이지만 이와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를 두 가지 더 소개합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부올바알 사건이라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접에 또 도착했습니다. 꼭 축복을 받을 땅까지 가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 모압 평지를 갑니다. 이 모압 평지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들이 살살 꿰입니다. 이제 너희들 고생 다 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술과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을 것 때문에, 그 입을 것 때문에, 그 따뜻함 때문에, 그 신나게 즐기고 노는 일들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그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성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으로 그 여인들을 끌고 와서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는 불뱀 사건입니다. 호르산에서 그냥 바로 강 하나, 홍해만 딱 가로질러서 가면 돼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홍해에 길을 열어서 가지 말고 홍해가 끝나는 지역까지 쭉 돌아서 에돔 땅을 향해서 삥 돌아서 가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언제는 홍해 열어서 편안하게 가게 하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삥삥 돌리기는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뱀을 풀어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 죽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것이 본보기이니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맞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 위기를 넘어서 참된 행복과 행진을 진행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해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위기 가운데 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믿음이 없었는가, 어떤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를 살펴보려면 세 가지 해답을 오늘 13절에서 다 주고 있어요.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시험을 안 주면 되죠. 여러분 시험을 봐야 합격하고 상을 받고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시험이 없이 무슨 합격이 있고 시험이 없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시험이 연속이고 파도의 연속입니다. 파도가 있어야 빨리 가고 파도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압니다. 우리도 열 정탐꾼처럼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 현실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이고 우리의 제약됨도 보이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부올바알의 일도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즐기는 게 그리웠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싶었으면 그렇게 먹는 일에 우상 앞에 엎드리고 즐기는 일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와서 그런 음란한 패역한 일들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도 이해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간단한 일을 건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홍해를 삥 돌아서 에돔 땅까지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이해됩니다. 열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열 정탐꾼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10명의 전탁꾼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간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현실이 있고 나는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서 살피고 있고 아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아버지는 물건을 골라서 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계속 담습니다. 한참을 담았는지 장바구니가 가득 차서 이 아들이 낑낑대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던 한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약간 화가 나서, 아니 저 장바구니를 저렇게 무겁게 끙끙 들고 다니는데 저 아버지는 참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위로한답시고 그 꼬마에게 가서, 아이고 꼬마야, 그 장바구니 무겁지?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묻자 이 꼬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제가 들 수 있는 만큼만 아버지가 맡겨요. 내가 못 들으면 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선을 아세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음란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사람 관계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내 건강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여러분이 어느 선까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건강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가정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죄악으로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빠져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요거 하나였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냐, 가나안 가라가니까 갈 수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움 안 가질 수 있지 않냐, 아낙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반만 내디디면 될 거 아니냐, 왜 싸워서 이길 걸 걱정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서야 했습니다. 중무장하고 싸움의 기술이 뛰어난 블레셋 최고의 장수 앞에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현실이고 거기까지가 다윗의 능력입니다. 다윗 보고 갑옷을 입혀서 창을 맞으면 안 죽을 만큼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끌고 다닐 수 없는 갑옷은 벗어 던졌습니다. 골리앗만한 창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압니다. 그 작은 꼬마가 물맷돌 5개만을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가 현실이고 거기까지가 다윗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믿던 이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입니다. 더욱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을 마주 대하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생명을 당신들에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그로 인해 풀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두려운 느부갓네살의 형벌 앞에 그들은 아무 힘도 없이 섰습니다. 현실은 너무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푸른불을 달군 후에 그들을 던지라고 명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다가 던지려던 사람이 먼저 타두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이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새카맣게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질 상황인데도 그 안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며 뛰어다니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그 푸른불 속에 타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그들이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자 느부갓네살은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라는 모든 명령을 거두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를 높이라고 다 새로운 명령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다윗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려운 현실과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다윗과 세 친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현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27세 나이에 최연소 최초의 100만 잔자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열 몇 살 사람 뭐 너무 부자가 많아가지고 하도 물려지는 게 많아서 100만 잔자가 많은데 최초의 20대 100만 잔자가 바로 이 폴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돈을 번 사람이냐면 보험 세일즈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 세일즈를 돈을 번 사람인데 보험회사에 취직할 때 사실은 적성 검사에서 불합격한 한 사람입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길 두려워하고 말하길 두려워해서 상품 소개라든지 사람을 꼬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 메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27세 나이로 최연소 최초 20대 100만 잔자로 기네스북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 폴 메이어는 자신의 약점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약점과 연약함을 붙들고 한번 일해봐야지라고 보험의 일을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하니 들어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니 그들이 설명하는 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들어줬습니다.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 그 들어준 폴 메이어에게 사람들이 주문을 쏟아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 보험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는 이 기술을 말하는 베풀매 기술이라는 이 보험업계에서 전무후무한 테크닉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폴 메이어입니다. 베풀매 기술, 들어주고 먼저 소개하지 말고 나눠주고 어려움을 살피고 말 잘한다고 파는 거 아니니 그 사람의 이야기와 마음을 헤아려주고 근데 그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의 이 말이 그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폴 메이어의 가장 유명한 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겁이 나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죄를 이겨낼 용기가 없는 거죠. 내 연약함을 이겨낼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폴 메이어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 90%는 사실은 패배한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편안히 사십시오.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십시오. 두려운 현실이 보입니다. 안악자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준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스토스 한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감당할 것만 주시고 감당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변질됩니다. 정말 변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잘해주고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삶의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 변질됩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목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것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나오라고 하나님 믿고 나오라고 말하는데 안 되고 어렵고 갈등될수록 더 세상 방법으로 더 화내고 더 세상 속에 가고 더 세상과 죄악과 손잡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것이 미쁘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건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지금 현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평 중에 이런 비평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맨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 역사나 똑바로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 그렇게 궁금하냐고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건을 보는 건 그들의 역사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기 합당한 나라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으며 지금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조차도 구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저 나라를 안 망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그럼 말이죠.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냥 우리나라 땅덩이 같은데 그냥 남자들도 먹고 뭐 그냥 여기 수염이나 기르고 다니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 나라를 저렇게 지켜주실까?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저 나라를 하나님 왜 지켜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 자꾸 봅니다. 왜 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를 내 백성을 삼았으니 내가 너를 끝날까지 지켜주리라. 그 약속을 세상의 성경 역사를 통하고 이 시대까지 전하를 지켜주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보면서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감동받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감동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친구, 다윗과 같은 친구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무슨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이것에 너무 은혜가 돼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지키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신년을 맞아서 신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루에 다 외워요. 지금 거의 다 외웠죠. 당연히 외우죠. 다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보면서 또 이거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을 왜 냈을까? 이거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런 기도 제목을 왜 냈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안 들어와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 부인되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모 집사님 왜 기도 제목 안 주셔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픈 데가 어디가 있는데 기도 제목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까지 아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또 기도 제목 늘어가니까 뭘 나까지 아프다고 또 보고를 하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다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 직장, 가정 등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러 가면 한 주간 중에서 이틀이 제일 힘들어요. 항상 이건 반복돼요. 이틀 동안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파악하고 가정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서 헤아리면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하루 이틀 동안에 들어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이틀 동안 굉장히 저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첫날과 다음 날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정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출혈이 위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자꾸 딴 데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냥 위에서 출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 식염수를 부어 넣어서 위에 차 있는 피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급하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일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에 제가 들은 소식은 위가 깨끗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가 이렇게 깨끗하면 분명히 출혈이 다른 데 있다고 해가지고 대장을 검사해야 된다고 또 기다렸습니다. 대장 검사를 하고 나서 제가 받은 연락은 대장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용종 한두 개가 발견돼서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떼어냈대요. 근데 마음은 진짜 덜컹했어요. 여러분 병원 말을 절반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아주 심장을 두근두근 하는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나 봅니다. 이제는 퇴원 안 시켜주고 또 잡아놓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뇌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피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서 그 검사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바보가 아닌데 여러분 출혈이 있잖아요. 사람 못 써 있습니다. 뇌압 자체가 달라져요. 출혈이 생기면 사람이 못 써 있다고요. 그리고 뭐 토하는 건 그냥 뇌 자체의 모든 작용이 몸에서 나타나서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출혈이 있다고 하니까 또 걱정도 되지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죠.
근데 우리 애경 집사나 수경 집사는 그냥 굉장히 그냥 얼마나 무심한지 몰라 목사한테. 결과를 내가 찾고 내가 병원 찾아가고 내가 확인하고 알아내야지. 저분들 전화 안 해요 저한테. 수경 집사는 내가 이틀인가 3일 계속 전화했어. 계속. 거기 찍혀 있는 거 갖고 와봐. 아휴 속이 터져서 내가 뇌를 검사한다니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싹 풀렸어요. 내일 털고 나오실 거예요. 검사하고 바로 나오실 거 걱정하지 마. 왠지 알아요? 우리 문장로님한테 저한테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장로님 전화를 한 거야 저한테.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 저한테요 전화 잘 안 하세요. 아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꼭 알려줘야 될 때 전화하십니다. 근데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긴장했어요 제가. 문장로님 전화가 잘 안 오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장로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물어보세요. 저 방송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사실요 제가 너무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심심하다고 지금 장로님 전화 한 통 받으면 내가 그냥 초긴장 상태인데 나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 너무 몸이 지금 좋고 날아갈 것 같고 아니 뭐 빈혈 증세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막 이리저리 걸어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간호사들이 못 나가게 한대. 속이 터져 죽겠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한 거예요. 마음이 울컥한 거야. 우리 오늘 여진자매가 여기 와서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좀 이렇게 미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여진자매도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분이 2년 전부터 학원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한 해는 본인의 가정과 또 본인 건강 때문에 거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원장님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하니까 뭐 이런 학원이 있나 수업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아마 이런 일이 한 1년 동안 반복이 돼서 너무 힘든 데다가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뻥 터져가지고 1년 동안 완전 공을 쳤어요. 저기 그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사 뭐 요단 출판사 있는 그 라인에 있는 학원이에요. 거기가 월세가 오직 비싸겠어요? 그래서 개강을 해서 올 한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몸 컨디션도 좋아졌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을 열어주질 않아요. 신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연장만 되고 자기 있는 돈 가지고 다 쏟아부었겠죠. 버틸 만큼 버텼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한 내용이 개강이 안 되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강이 안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40명이 넘지 않으면 운영 못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정확히 여기 본인이 여기 앉아 있잖아. 40명이 아니면 운영 못합니다. 뭔 40명이에요. 그동안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학원을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원만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40명의 인원을 불러다 모을 수도 없는 거고 이 40명도 본인은 월급을 안 가져가는 한에서 운영 그 월세 내고 운영하는 데만 아마 최소한의 돈일 것 같아요. 느낌에 한 50명은 와야 그래도 자기가 몇십만 원이라도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강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40명 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이에요. 학원 개강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개강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여 수업 듣는 아이들이 43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진자매가 건강하여 수업 잘해야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개설을 해서 더 받아야 되고 더 가르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 다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막혀 있을지라도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악 중에, 연약한 중에, 고통 중에, 건강의 아픔 중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에 새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단순히 건너가서 사는 것만 주신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적들을 진멸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 누가 믿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잘 된다는 것에 제 사역과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길,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위기의 세상, 위기의 나라, 위기의 교회, 위기의 가정, 위기의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너는 뭐 안 돼. 너는 그 성지 갖고 안 돼. 너는 그 수준 갖고 안 돼. 넌 죄악이 많아서 안 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 길과 피할 길과 완전히 승리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에크바시스라는 단어 한 주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너희의 살릴 완벽한 길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에크바시스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리라. 에크바시스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니라. 에크바시스 너희가 복되게 하려고 함이라. 오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